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1절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받을 때 사용하는 마취제가 있습니다. 이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은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 심슨은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머리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14살 때 영국 에딘버러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29살에 에딘버러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이 심슨은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다는 그 말씀을 보고 영감을 받습니다.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그 수술을 받는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을 보고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듯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847년 11월에 이 심슨은 크로로폴룸이라는 액체를 시험한 결과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크로로폴룸을 마취제로 사용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이 성공하고 난 이후로 이 마취법이 널리 알리게 되고 또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을 받게 됩니다. 이 크로로폴룸이라는 마취제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얻어낸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국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 다 기억하실 겁니다.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업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진주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네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탐내는 그 어떤 것,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잠언 3장 14절 15절을 보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이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은과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오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해요. 지혜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잠언에서 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3장, 4장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가 은과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요 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세상에 돈을 보석을 쫓아 행하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뭐가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지. 금과 음이 더 중요하지. 보석이 중요하지. 뭐가 지혜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구하는데 은과 금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했습니까? 물론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지만 가정 안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돌아와 보니 가정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봐야 할 때 돌보지 못했더니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사고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벌었던 돈으로 다 아이들이 사고친 것, 돈을 쓰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번다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만 큰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원비로 벌었던 돈도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 왜 잠언에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두 번째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에게 유익한 말은 더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이야기해서 듣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잘 잊어버려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6장에도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앞에 또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지혜가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많은 부귀도 얻을 수 있고 재물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다. 이 말은 부귀가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장관 재물이란 영속적으로 가치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것인데 재물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물이 따라다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21절도 보시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게 되면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가득 채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지혜도 재물도 다 잃어버리지만 지혜를 먼저 얻게 되면 재물도 둘 다 지혜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면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돈이나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감동하시고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안에
진정한 부귀와 재물도 공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한 록펠러가 내 사업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부귀, 장관, 재물, 공의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지 내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부자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냇가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비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공부나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13절에 나는, 14절에도 내게는, 그리고 또 나는 15절 1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17절에도 나를 또 18절에도 내게, 19절에 내 열매는, 내 소득은, 20절에도 나는,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여기 보면 계속 나라를 많이 넣습니다. 나는 모두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논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다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금보다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아니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을 잊게 된다는 거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하게 나가시게 하십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텍사스는 멕시코와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고 또 산악지대라서 밀수꾼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찰관이 밀수꾼을 이렇게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수꾼들이 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자기들이 짐을 싣고 또 타고 다니던 나귀들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은 나귀만 잡고 밀수꾼들은 놓치고 말한 거예요. 이 경찰관이 그 밀수꾼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밀수꾼들을 꼭 잡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1장 3절 말씀 읽고 밀수꾼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그 범인을 잡았겠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밀수꾼들이 나귀를 버려두고 도망을 갔지만 이 나귀들이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찰관은 나귀들을 며칠 동안 이렇게 굶겼다가 나귀를 잡았던 그곳에서 이렇게 다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풀어놓은 이 나귀들이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서 자기 주인이 있는 집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경찰관이 나귀를 풀어주고 그 나귀를 뒤쫓았더니 밀수꾼들의 이 본부를 알게 되고 그 밀수꾼들을 일망타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경찰관이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경찰관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밀수꾼을 일망타진했어요. 결국 1계급 특집을 하게 되고 아주 유명한 경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먼저 구하고 나서 지혜를 찾는다면 지혜를 얻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제일 우선순위인 줄 알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알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그분에게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은과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